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어디서 보느나 늘 반갑고 기쁘지요. 하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맞닿아 앉아서 드릴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늘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5월 첫째 주를 맞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만 되면 교회에서 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와 특별한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린이 주일이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또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린이날이 주일과 겸하다 보니까 아이는 나오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 주에 하지 않고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과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귀하고 또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늘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많은 관심과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아이들이 즐겁게 보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아이들 때문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바로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교회, 아이들이 신나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이게 돈을 지출할 때 보면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부서가 어디냐 보면 교육부일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입히고 먹이고 또 가르치는데 아마 많은 돈을 쓸 겁니다. 또 그걸 위해서 또 부모님은 열심히 돈을 벌겠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가정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하죠. 90세 먹은 권사님이나 또는 1살 먹은 아이나 다 귀한 영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요, 교회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우리 아이들에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 끝나는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랑할 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충주제일교회가 아니라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아동부 아이들이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의 복음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잘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른된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 키우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자라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키우는 것이 바로 잘 키우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만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들어준 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워주는 대로 잘 돕는 것이 바로 아이를 잘 키우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창의력 있는 아이로 키웁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이 창의력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고 창의력이 풍부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방정환이라고 불리는 크로네이 추콥스키가 쓴 2살에서 5살까지라는 책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표현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를 나눠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3살 배기 아기가 화장실에서 휴지 거리를 가리키면서 휴지 목걸이라고 부르면서 좋아해요. 또 잠결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엄마, 내 뒷다리 좀 덮어줘. 또 어떤 이는 친구랑 왜 싸웠냐고 엄마가 물어보니까 싸움이 막 내 안에서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고, 또 아빠 이마에 주름살을 작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아빠가 구겨지는 것은 나는 싫어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은 순수하고 또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표현들이 그 책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아이들은 모두 언어의 천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 책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하는 말이라든가 가끔 내뱉는 언어가 정말 기특하고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을 쓰는 거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저희 첫째 딸이 한 5살쯤 되었을까요? 하루는 차를 타고 저녁 어귀의 길을 지나가는데 달이 초승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보름달인 달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달이 갑자기 작아졌네? 라고 말하니 저 첫째 딸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배고파서 드셨나 봐. 정말 기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과는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냈던 문제예요. 아이들의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지만 들어있는 건 다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맞췄다고 해서 선물은 없습니다만은 씨앗이랍니다. 씨앗. 작지만 다 있어요. 거기 안에 호박도 있고 거기 안에 수박도 있고, 그래서 작지만 들어있을 건 다 있다. 두 번째는 큰 건 엄마가 갖고 작은 건 내가 가져요. 뭘까요? 세뱃돈이래요. 세뱃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나는 막 혼이 나요. 손님이 가고 나면 너 왜 그렇게 버릇없이 혼난다 이 말이죠. 또 이걸 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뭘 것 같아요? 새치기. 김 집사님 우리 같이 좀 섭시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랑 목욕하면 이걸 꼭 해야 돼요 라고 말해요. 뭘 것 같아요? 만세. 야, 저 손들어. 여기 겨드랑이 좀 닦자. 여긴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건 딱 손가락만 해요. 이건 딱 손가락만 하대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아이들의 눈높이는 맞아요. 뭐냐? 콧구멍이래요. 여러분, 어릴 때는 어린 손가락이 들어가. 어른 되면 어른 손가락이 들어가. 이거는 딱 손가락만 하대. 이만큼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창의력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이런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창조의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런 성품을 물려받은 우리도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뭘로 나타날까요? 말과 언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일한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말과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자는 뭘 하느냐? 발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옷만 해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핸드폰, 타는 것,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그러나 동물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100년 후든 아니 앞으로 100년 뒤든 동물들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창조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에는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창조주에게 위임받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덧입히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창조의 일을 같이 하고자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도 애를 3명 낳았지만 이름 짓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 이름 짓는 거 한두 명도 어려운데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가능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시는 창조의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도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창의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바로 이러한 창의력을 가진 아이들을 잘 돕고 있냐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오히려 많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어른들은 정해진 대답을 만들어 놓고 그 대답만을 외우고 그 대답만을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어찌 보면 현 교육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터넷에 보니까 한 교사가 시험지 문제를 냈는데 아이들의 답이 너무 황당하고 재밌어서 올린 글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적는 거였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의견이 많으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뭐라고 적었느냐? 여럿이 힘을 합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얼마나 여럿이 합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해요. 또 전화를 통화할 때 상대방에게 자제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뭐 전화 통화에 버튼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뭐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가 이런 것을 자제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뭐라고 적었냐면 콜레트콜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콜레트콜이 뭔지 알죠? 수신자 부담 전환. 상대방 부담되니까. 여러분 이게 틀린 대답입니까? 맞는 대답입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틀린 대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 기특한 대답 아닙니까? 아이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 정답을 정해놓고 그 아이들을 묵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서울대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테스트를 했는데 오히려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창의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들은 무조건 외우고 쓰는 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의 어떤 강의에도 질문과 물음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의식이 약해졌어요. 성적은 좋을 줄 몰라도 창의적인 삶은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아이들로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 저는 오늘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결단하고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은 학원이나 현장 학습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릴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는 미국의 종교심리학자인 보노 박사가 조사한 성공한 크리스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보노 박사는 성공한 크리스천 211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0세 이전에 믿었다고 한 사람이 138명, 그 다음에 21세에서 30세까지가 65명, 31세에서 40세까지가 4명, 그리고 51세에서 60세까지가 3명, 그리고 60세 이상은 1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60% 이상이 언제 20세 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린이 전도협회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오늘날 기독교인의 무려 86%가 15세 미만의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언제 목회자의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거의 중고등부 때,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아서 그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의 믿음이 한 영혼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에 따르면 유치부 때는 100% 유대인으로 만들 수 있으나 초등학교 때는 50%, 중고등학교 때는 10%, 그리고 대학교 때는 5%, 그리고 장년에 이르러서는 매우 힘들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연구조사들은 어릴수록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영역이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믿었던 그 믿음이 앞으로 더욱 자라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능력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른들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린 영혼들이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영혼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넘쳐나는 교회, 또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일찍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 귀한 영혼을 일찍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이뻐하고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모님 중에는 학생일 때는 공부에 집중해야지 하면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는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고 또는 믿음 생활도 등한시시키는 그런 부모님이 종종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릴 때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아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믿음이 평생 그 영혼을 붙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릴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말씀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아이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깨닫고 어릴 때부터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롭게 창의력을 발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을 갖고 믿음 위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에게만 그 역할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어른 된 우리에도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만 믿음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어른들이 함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자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어른이 아이들의 좋은 신앙의 모범, 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스펀지와 같아가지고 보는 대로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쭉쭉쭉 이해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식당에서 저희 교회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의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 어린 아이가 받았어요. 그래서 야, 엄마 어디 가셨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엄마 끼 나갔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항상 듣는 게 뭐냐면 야, 엄마 어디 끼 나갔냐? 아빠 어디 끼 나갔냐? 어른들이 나가는 건 끼 나간 거야. 그냥 나간 게 아니야. 이 아이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표현하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의 가정 배경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 6명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10명 중 6명의 부모가 자주 싸우거나 이혼한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술 취하고 자주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그들 부모와 똑같이 술 주정뱅이가 되거나 자주 싸우는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사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사고는 부모님을 보고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사고가 만들어지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사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견고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좋아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무엇을 볼까요? 부모님을 보죠.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볼 것이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볼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이 본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려면요, 먼저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어린이의 특징은 보는 대로 배우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참 복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입술로만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좋은 모본이 되고 삶의 좋은 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이 땅에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의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쉼 없이 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 뒤에는 항상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 30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늘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수산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학교의 부흥과 성장도 기도하는 교사와 성도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학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충주 서지방에도 교회가 47개, 46개 교회이지만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물론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아이가 없어서 부득불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도 있지만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아이들을 빼앗겨서 아이들 교회로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 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아이들을 끌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이들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으로 감사한 것이 이러한 세상과 유혹과 쾌락 속에서도 그 와중에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충주제일교회의 귀한 어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40명, 50명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늘 눈물로 희생하고 기도해주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복인 줄 모릅니다. 이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희망이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 영혼들의 구원과 성장을 이제는 교사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이자 어른인 우리들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자는 거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복음과 사랑에 물들어서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창의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자녀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품은 귀한 어린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땅에 지혜로운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돕는 우리 어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아낌없이 후원하고 투자하고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른이자 부모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늘 신앙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한 본이 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기도는 이런 거야 가르치기 전에 기도는 이런 거야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말씀대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삶으로 보여주고,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와 어른이 된다면 아이들은 그런 좋은 신앙의 본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또 신앙의 좋은 틀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쉬지 않는 부모와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회복되어서 창의력을 가져서 이 땅의 소망이 되고 또 교회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소망이 되어서 이 시대 다윗처럼, 이 시대 요셉처럼, 그리고 이 시대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의력을 발휘하며 지혜 있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시대적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부모이고 어른인 우리가 신앙의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 결코 물들지 아니하며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시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